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손뼉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네,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분들만 오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된 자리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럽고 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땅을 삼아서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들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될 수 없고 물질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다다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은 주님 것을 배우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이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기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했던 여름의 변덕스러운 날씨 중에서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간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담, 빈곤의 담, 불신의 담과 불평과 원망의 담, 극복해야 하는 모든 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파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산 수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면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들이 끝이 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교회 학교가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부서장님들과 우리 교사님들 새로운 힘을 주시어 사명 감당하는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를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물질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도 경건과 화목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 그리고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멋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응원가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우렁찬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존재 앞에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이겨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주방봉사자들, 또한 차량 운행자들,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오벳 에돔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교육관에 가서 유치부 아이들 잠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정말 어른 설교보다도 애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진땀이 나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 그래, 와, 목사님 아저씨 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저씨.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목사님 아저씨라고 저를 막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 순진하고 순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신주희 집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영우가 지우한테 뭔가 자기가 이제 과시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애들은 뭔가 자기 동생한테도 내가 조금 더 오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영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빠 이빨 흔들리고 있어. 그래. 아니, 이빨 흔들리는 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이빨이 흔들리면 이제 어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빨이 흔들리면 새것이 나면 그만큼 자기가 이제 뭔가 남자가 되어 간다. 혹시 여러분 이빨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치과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에는 왜 가죠? 기름 넣으러 가는 거죠, 당연히. 식당을 왜 가죠?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왜 오셨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서 다른 요소들도 다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어떤 태도로 받느냐, 이건 완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20장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태풍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또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기왕이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째려보지 말고 웃는 얼굴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한 절 말씀만 볼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설교를 들으실 때 핸드폰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저하고 눈 맞춤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제 7주간 인물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바댜는 남자고 요게벳은 여자고 요나단은 남자고 그리고 베베는 여자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믿음의 영웅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남자들 못지않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고, 여러분 혹시 그 바라봄의 법칙을 아십니까? 바라봄? 어떤 대상을, 어떤 한 지점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 지점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법칙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에 그 UN 그 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총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국제 적십자 단체에서 장학생 몇 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존 F 케네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 반기문 학생이 뽑힌 거예요. 이 시골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던 학생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날아가서 백악관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대가를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키울 때 어릴 적에 뭐 대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대가가 있는 그 현장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꾸 큰 세계를 보여줘야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린 학생 마음속에 백악관에서 세계를 막 리더해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 멋있게 생각되어지면서 그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기문 학생이 외교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UN 사무총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작동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딘가를 대상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 신앙세계 안에도 좀 끌어와서 이제 우리가 7주 동안 이번 주는 오바댜를 바라보고 다음 주에는 요게벳을 바라보고 다음 주에는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해줄까요? 요나단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꼭 옆구리를 찔러야 해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아주 베베를 바라보고 이게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식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바라보고 동경해보고 사모해보면 따라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바댜 같은 믿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게벳 같은 신앙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바댜를 소개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슬픈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왕이 19명이 다스렸는데 208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19명의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여기서 악한 왕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7째 왕이었던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왕의 역사상 가장 악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바댜는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에 아합과 함께 이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합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아합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어떤 협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선택을 했냐면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위쪽에 있는 그 시돈 왕국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건축을 할 때 그 백향목을 수입을 했던 그 시돈 왕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딸하고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시돈 왕조의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역사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잘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멸망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알 숭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짧게 바알과 아세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 제사법 때문에 그래요. 바알은 남자신입니다.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는 그 바알 신의 부인이거든요. 여자 신이고 생산을 많이 하는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제사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큰 산당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신당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신상이 있겠죠. 그리고 바알 제사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거기에는 바알 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수없이 많은 남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주로 밤에 이런 일들이 행해집니다. 컴컴한 밤에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과 거기에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현란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가 자기 신들에게 올려지는 광란의 춤이 중단된과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깜깜해지고, 그리고 이 대사제가 그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신당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냐면 집단 성행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당에서 집단적으로 아무나 성행위를 하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서 물을 주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 종교적 신념, 이 바알의 우상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순진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10계명을 가지고 한 가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름 순진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 제사법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신세계예요. 이거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알 숭배는요, 육체의 쾌락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돼요. 아주 떳떳하게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이건 죄가 되지도 않아요. 바알 숭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알 신을 열심히 예배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도 생기고, 우리 나라에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마무시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바알 제사법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경계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악한 짓이에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에 시딤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을 때 모압 사람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남자들이 그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예배도 한번 참여해 봐라. 그 당시에 시딤에 살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그냥 화장도 하지 않는 자연미로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다가 현란하게 춤을 추고 화려한 조명 속에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는 여자 사제들을 보면서 그냥 입신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제들과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에서 섬긴 바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분해서, 너무 속상해서 감염병을 주어서 24,000명을 죽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줬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빼내서 지금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광야에 있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을 때 당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전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 고쳐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 고마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뭘 요구했냐면 딱 한 가지예요. 십계명 지키며 나만 경외하고 살아. 이거 딱 한 가지요.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거 지키면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딱 이거 하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순간에 바알 신당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여자 사제를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은혜와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이 모든 경험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는 니네가 낫다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니네 제사가 훨씬 더 재밌다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바알 숭배에 빠져들어갔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남들의 이야기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 다시요. 나를 위한 말씀. 이 바알 부올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속상해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를 피 흘리는 손,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이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들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품고 가면 하나님께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공격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타격이 심합니다. 아주 인생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8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참 거기 상황이 이래요. 19명 중에서 정상적으로 왕의 바톤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19명 중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칼 맞아 죽은 사람이 8명이에요 19명 중에서. 그러니까 한 명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대 걸러서 또 구테타가 일어나서 칼로 찔려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208년의 역사는 살인과 살인의 연속이었어요.
200년 동안의 역사가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208년 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내란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소선지서를 쭉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소선지서를 쭉 유심히 읽다 보니까 무엇이 눈에 띄냐면, 모든 소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바알 숭배 사상,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영적 타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자기 스스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잔뜩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 신기한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하고는 단절되어 있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건 남의 글이에요. 남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실현되는 약속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맞습니다. 나의 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 말씀은 나의 책.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반드시 지켜진다, 유통기간도 없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수백 군데가 넘어요.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는 거 아세요? 이쪽만 아시고 이쪽은 잘 모르시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사람은 육체와 더불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을 가보면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장례식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통곡과 눈물 속에는 막
막 뼈가 저리는 그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오래 잘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기 수완대로 잘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이 따뜻해요. 웃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는 슬픔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 안에 있는 중심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면 족하게 지낸대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과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언약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전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손해가 아님을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계산도 잘하시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계산이 진짜 빨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으로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더 득이 되고 유익함이 생기고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넘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자랑합시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시간 낭비도 아니고 돈 낭비도 아니고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절대 생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바알 숭배, 바알 신을 미친 듯이 온 이스라엘에 퍼뜨릴 때 그때 왕궁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조합이 나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인물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한 사람은 바알을 집중적으로 지금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영적 타락 안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한 사람, 오바댜.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바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시대의 오바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이름은 고 오바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 밑으로 다 오바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오시성, 태웅이는 오 오바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오바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소갈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을 표현하기를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하고 그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우상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통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합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무엇을 주냐면 가뭄을 줘요. 가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과 막힘을 주실 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뭄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만해라, 우상숭배, 바알숭배 이거 그만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가뭄의 시간이 3년. 그런데 아합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은 사람은 있지만,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아합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의 가뭄이 생길 때 누구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게 주님의 깨달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다 뜻이 있다. 이런 일상적으로 내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악을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동행 선교사를 이끄는 이현수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적에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백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린 아이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영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안계 사람이 오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왕따로 지나다가 자연스럽게 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대마초를 한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을 마약 중독에 이제 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주를 보면 대마초가 합법인 주도 있어요. 마약을 해도 괜찮은 주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35%가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한 명 정도는 마약을 하고 있거나 마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20대 후반에 삼촌이 보다 못해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고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청지기 부흥에 쳐넣어버렸어요. 청지기 부흥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막 데리고 와서 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청지기 부흥회에 3일 동안 참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분이 성령의 불,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까지 불태워 주시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냐면, 하나님, 지금 나처럼 세상의 각종 중독에, 지금 못된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라고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새로운 길들을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도 주시고 반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올 때, 경제적 가뭄이 올 때, 관계의 가뭄이 올 때, 영적 가뭄이 올 때,
내 인생의 피곤한 일들과 질병의 가뭄이 찾아올 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는, 증오하고 있는 죄악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개혁들이, 영적 순결 사역들이 여러분 안에 늘 빈번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오바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시절이었어요. 아합은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찾아온 것이다. 다 엘리야 때문이다. 요놈의 엘리야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뭄에 시달릴 일도 없었는데, 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요놈의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가뭄이 생겨서 진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막 그냥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자식들 가만히 두니, 아주 그냥 싹을 말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바댜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바댜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신앙,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과 믿음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오바댜는요,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변질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자기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신앙과 믿음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이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로. 자 여러분, 자 좀만 더 힘을 좀 내주세요. 신앙과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는 거예요. 오바댜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마귀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코로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찾아 들어와서 지금 이 공격이, 이 코로나의 창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게 코로나를 빙자해서 마귀들은 교회를 막아버리고 신앙생활을 막아버리고 전도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마귀와 사탄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처럼 물고 뜯고 달려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때 오바댜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입니다. 갖은 수모를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깡다구, 영적 강성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믿음과 신앙이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영적 강단이 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 사단들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악랄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동성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 이걸 가정의 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는 법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묘수이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막 이렇게 되면요, 참 신기한 것은 나는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자 화장실을 가고 샤워장을 가고 목욕탕을 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보니까 남자들만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악이라고 설교하면 목사가 잡혀간대요. 지금 이런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랄하게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지금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격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진리답게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공격이 피곤하고 힘들고 무섭다고 해서 섞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바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과 이 신앙 내 사명 지키기 위해서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견딥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어차피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각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비틀거리거나 흔들거리거나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오바댜의 삶에는 아주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자를 죽일 때 오바댜는 무엇을 했냐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 하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왕과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을 때 오바댜는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예요. 그냥 목소리 크게 지르고 어깨 힘 이렇게 막 줬다고 해서 이게 용기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오바댜는 의로운 일을 향한 용기가 있었고 위대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이북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당이 작아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기공식 예배가 다음 주에 있을 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공 예배 다 참여할 수는 없고, 기공 예배는 이런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보름치 양식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오십시오. 150명 성도들 앞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광고대로 보름치 식량만 남겨놓고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53명이에요. 이 53명이 보여준 것은 용기입니다. 이게 오바댜 신앙이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이게 용기라고요.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행동을 결단하는 거, 이게 용기라고요. 이번에 우간다 갔을 때 전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가는 곳곳마다 참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이 건축 공부를 했던 분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다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임영준, 정지아 그 두 분 자매가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축의금 들어온 것과 자기들이 모아놨던 그 돈을 건축 공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놓고 자기 가정을 시작하겠다. 돈이 있어서 드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결단과 용기예요. 용기. 어떤 분들은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3년 동안 적금 불어놨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건축헌금으로 돌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육관 건축할 때 우리 김순정 권사님께서 1년치 자기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써달라고.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오바댜의 용기. 내가 좀 희생이 있더라도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용기, 이게 바로 오바댜 믿음과 신앙이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시간을 내는 것, 또 내 은사를 투자하는 것, 물질로 헌금으로 섬기는 것, 11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바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바쁘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쓸 돈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생활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바쁘고 늘 힘들고 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인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섬기며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신집사님 C 코드 한번 눌러줘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놨던 우리 어른들,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아주 간단한 찬양이 있어요. No turning back.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설교를 원고를 쓰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옛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바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의로운 일들을 향해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천천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피곤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오바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오바댜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오바댜, 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결단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원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거, 교회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동안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새벽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들이 이제 용기를 좀 내셔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 예배도 드려보시고 그러면서 영적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아주 멋진 예배, 또 귀한 예배 준비하고 또 오시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오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셔서 전부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년마다 우리 그 명절 때가 되면 명절 때 아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매년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섬기기를 구제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생필품이나 또 옷이나 또 그리고 과일, 음식, 또 후원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9월 거기가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먹을 것과 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오려고 하니까 준비되신 분들은 교역자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분들을 잘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내일 이제 시작을 9월 5일 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교단이 발전하고 또 본 교회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회 때 또 우리 조동석 장로님이 또 총회 임원으로 또 봉사하고 사역하게 되었으니까 또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1시 5분까지 당회실로 좀 잠깐 모여주시면 하반기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잠시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있고요. 하반기 이제 9월, 10월, 11월, 11월에 저는 이 4개월이 우리 교회 향후 또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또 올해 우리 교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꿈꾸고 지금 계획을 잔뜩 많이 해놓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 영적으로 본궤도로 잘 안착시켰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성경원금 구제원금 드린다는데 많은 분들께서 성경원금 구제원금 동참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전헌금 황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또 그리고 은유리 운하 이렇게 동전헌금, 여기는 종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돼지가 올라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월 마지막 째 주일은 또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하는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리고 11조와 감사헌금, 목적 있는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귀한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각종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의 현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아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인생이 아파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오바댜의 신앙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바댜와 같은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킴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오늘 오바댜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